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돌아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 이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생활, 믿음 이러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 반드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가요? 부활을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곤 하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부활이라는 사건을 접하고 그것을 믿고 이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것을 믿으며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던 그때 그 감격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옅어져 갑니다.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련된 것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은 사실상 생각하고 작정하고 찾아야 그리고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기억을 하는 사건이지 은연중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나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 이 신앙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을 절대 잊어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활을 접하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각자 그 부활을 접했을 때 반응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보여지는 그 반응을 함께 살펴보고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일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첫 번째 반응,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전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반응은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있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즉시 반응해요. 마리아가 이 일을 겪은 후에 어떻게 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마리아가 행동을 하나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마리아 자신은 이 사건을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나도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기쁘겠지. 제자들도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반가운 사건을 전하러 가죠. 본래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감정으로 그 무덤 앞에 있었나요? 그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녀의 감정이 변화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토록 울며 슬퍼하며 속상해하며 있었던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젠 기뻐서 그 사건을 전하기 위해 바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시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적어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침울했기에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어떠한 감정이 듭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점점점 옅어지죠. 내 기억에서 강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는 그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곤 하십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죠.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너무나도 판타지스러운 이야기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생각을 어거지로 해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믿어지고 즐거웠던 그 사건이지만 나이가 자라면서 이성이 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도 부활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부활 자체를 만약에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부터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를 깨달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이다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그녀 또한 부활을 의식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참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그녀가 정말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녀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러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나의 삶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맞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있어서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전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하기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사건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애당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구태여 내려오셔서 구태여 고난을 당하시고 구태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니까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은 우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부활은 오직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 옆에 지고 앉아있는 이 친구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이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정작 내가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이 점점 옅어지고 부활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이더냐 하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마리아가 이상한 여인이네. 참 많이 힘들었나 보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러한 착각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며 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역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허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들이 미쳤는가 보다 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실 때에서야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도마는 한술 더 뜹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냥 허탈한 이야기 정도로 갔다면은 이제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것인가요? 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사건 믿지 못하겠다도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자신의 신념을 보입니다. 이것이 근데 도마만의 일일까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이 도마와도 같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들입니다. 부활을 저들이 믿나요? 그러지 않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도마와 동일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경험한 사건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때때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육신에 갇혀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모든 것을 다 나의 육신으로 이해해야만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기억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만 취합니다. 그것을 두고 자신의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 믿음이 아니죠. 근데 1 더하기 1은 오늘부터 5다라고 했을 때 5구나라고 믿는 것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었을 때 나는 믿음을 가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열심히 듣고 아무리 열심히 써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도마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주일마다 예배는 드려야겠고 거기가 힘든 건 누구예요?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요.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짐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죠.
주님께서 보시면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될 것이고 또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됨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후의 날에, 그날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오늘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허탈함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부활을 정말 나의 부활로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시간을 그냥 썩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도마가 믿음이 없는 자로 끝이 나게 되던가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를 야단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야단치시는 것 같지만 도마가 진정으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죽으시고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은 죽으셨고 그 시간 동안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한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도마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전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한 참으로 제자답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답지 않은 제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음에도 그 육신이 그와 함께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한 모든 발언과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떠나셔야 했던 분은 오히려 예수님인데 먼저 떠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도마와 같이 그 손을 넣어 보아야 부활을 믿으시렵니까? 다시금 얘기하지만 믿음은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는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기뻐하고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를 그토록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표징이고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오늘 이 떨어져 있으려고 했던 도마의 곁에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비록 도마와도 같이 예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마음 먹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담대히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인, 나의 직장 동료 등 여러 사람에게 담담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